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과 암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기쁘고 복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20년을 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7년의 성전 건축은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13년의 솔로몬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분도 없고 수탈당하는 느낌만 있었던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당했던 부역과 어려운 일들을 그의 아들 때에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데려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했지만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여로보암을 두고 여차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쪼갤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르호보암의 비전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겠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은 3일간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 나라의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가 많은 노신하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소년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나이 많은 대신들은 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곁에서 솔로몬을 모시고 평생 동안 섬겼던 대신들은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함께 자라났던 소년 그룹, 우리 성경은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 사람들은 반대 조언을 합니다.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당신이 아버지보다 못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훨씬 더 강력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므로 나라를 둘로 완전히 쪼개고 말았습니다. 둘로 쪼개졌다 하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섬긴 것으로 기록된 것은 분열왕국 기간 동안에 베냐민 지파가 점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결국 두 지파는 단일 지파로 간주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고 예언된 말씀에 따른 것이지요. 그렇다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타락으로 필연적으로 자식의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심은 것을 자식 때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둡니다. 또 바꿔 거둘 수도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거둘 때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씨를 뿌리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둘 때에 거둡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선을 생명의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그들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르호보암은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하는 대답을 들어야 했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왕, 성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두 팔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과 삶의 질, 결과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이 예수님 꼭 만나고 나의 모든 수고의 멍에,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명의 그런 가벼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리석음과 아픔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과 우리의 만남과 공간에 생명의 성령의 씨앗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오는 그 거두는 날의 생명과 축복의 귀한 열매들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벗을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멍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멍에를 벗겨주신 주님, 내 마음이 이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게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하늘 길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선을 심고 생명을 심어 성령의 귀한 열매들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